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어느 특정 지역에 같은 민족들끼리 모여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인들만 보더라도 한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 있어서 우리는 그곳을 한인타운이라고 부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라는 지방에는 유대인들만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도 더불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미국에 있는 한인타운처럼 유대 문화보다도 오히려 이방 문화인 헬라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거기에 사는 한 비참한 남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이고 남편이었겠지만 더러운 귀신의 영이 들어오므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날카로운 돌로 자기를 몸을 해치며 살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모습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주위의 이웃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에 나갔다가 혹시라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 사람들의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의논하여 그 사람을 쇠사슬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묶어놔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힘이 어찌나 센지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그 쇠사슬을 물어 뜯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씩이나 묶었지만 그때마다 쇠사슬을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마을에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사람을 피해 다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 때문에 마을 전체가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했다고 했죠. 당시 유대 사회의 공동 묘지는 절벽이나 바위 같은 이 석회석으로 된 언덕을 파서 동굴처럼 만듭니다. 입구는 작지만 안은 넓게 파서 거기에 시신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는 살인자, 강도 같은 큰 죄를 짓고 경찰에 쫓기는 사람들이 이 넓은 방처럼 생긴 묘지에 들어가서 숨어 사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무덤이 있는 곳까지 와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밤낮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도 그의 부르짖는 소리는 밤중에 동네 사람들에게 공포의 비명소리로 들리게 되었을 겁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와주기는커녕 그를 피하기에도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셨습니다. 배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에게 씌어있는 그 귀신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버린 사람도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만약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길 원한다면 세상이 외면한 사람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사람에게도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은 전부터 날카로운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의 벗은 몸은 피가 이미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이 사람은 피가 흐르는 벗은 몸으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이 사람의 말은요, 제발 나를 여기에서 그냥 살게 내버려 두세요.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나는 이렇게 더러운 공동묘지에 사는 것이 편하니 그냥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 사람이 한 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귀신으로 사로잡혀 있어서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이름을 몰라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귀신의 정체를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 심판의 주님으로서 그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또 제자들이 알 필요가 있어서 이름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말인데요. 군단이라는 말입니다. 군단이라는 말은 로마 군인들의 제일 큰 조직인데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서 3,000명에서 6,000명 정도였는데요.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한 군단장 밑에 약 6,000명 정도의 군인으로 조직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옆에 산비탈에서 돼지떼 2,000마리가 꿀꿀거리며 먹이를 먹고 있었어요. 귀신이 그 돼지들을 보고 반가워하며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옆에 돼지떼가 아닌 양떼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귀신들은 양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만약 양떼들이 있었다면 아마도 귀신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어서 깨끗한 것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항상 더러운 곳에 생활하고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귀신의 특성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깨끗한 곳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귀신이 들어가지 못했죠. 베드로에게 한번 영향을 끼친 적은 있지만 베드로 속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속에는 마귀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집을 지어버렸어요. 왜냐하면요,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말씀해주고 있듯이 그는 도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더러운 도둑 같은 양심에 이 마귀가 자리를 잡고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양은 순결함과 깨끗함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한 마리 양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간 귀신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돼지들도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귀신이 들어간 돼지들은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이 바다에서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돼지를 치고 있던 주인이 너무 놀라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죠.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보니 이 공포의 대상이었던 미친 사람이 깨끗하게 옷을 입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이 사람의 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17절이죠.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과 축복과 평화와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만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피해 숨어버린 것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모래사장에 바닷개들이 새카맣게 올라와서 먹이를 막 먹고 있다가도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다가가기 무섭게 모래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고 말죠.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은요, 바닷가에 이 개들과 같이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에 놀라 숨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교회의 빛을 싫어해서 교회를 피해 숨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 속에 살고 싶어 합니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 어둠 속에서 빛을 피해 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가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자신들을 가려주기 때문에 어둠이 자신들을 살려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두움이 그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머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밀어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 이는 그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 요셉의 아들이니 목수인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죠. 예수님은 그때에도 그 마을에 복음을 주지 않고 그 마음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마을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음을 배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들려진 말씀이 나의 마음과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배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복을 발로 차는 격이 되고 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방향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정하죠? 부정하다가 결국에는 불순종합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향을 선택했을 때 저는 늘 힘들었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분명 이 길이 옳은 것 같아서 그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 길이 맞다고 하니 어쩌면 고집을 부려서 내 생각을 고집했을 때 참 힘들게 그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거라사 지방에 10개의 성읍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데가볼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으로부터 깨끗함을 입은 이 사람은 이제 그곳에 남아서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말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귀신 들려 그렇게 무서웠던 사람임을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온전한 정신으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면 그 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아무리 비참한 사람,
구제불능의 사람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들려서 소리를 지르며 무덤에 사는 이 사람은 의사도 도울 수 없었어요. 의사뿐만 아니라 그 나라 왕이 와도 해결해 줄 수 없었죠.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그 사람을 소외시키고 멀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심으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예수를 믿고서도 아직도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았을 때 그저 그들을 멀리하고 소외시킬 것이 아니라 그들도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피하는 것이 먼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그래도 나는 그 사람보다는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라면 그런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고 그를 이해해 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제불능이어도 괜찮습니다. 도저히 바뀔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꾸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도 나타나서 모두가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그 어떤 이유, 어떤 핑계 때문이랄지라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이유, 그 어떤 핑계 때문일지라도 말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님 제발 이 마을을 떠나주세요 라고 말한 것은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요 분명 예수님 때문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을 당했는데도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돼지 한 마리만 죽어도 난리를 칠 텐데 2,00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저 이 마을을 떠나가실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돼지 한 마리 값은 작년 기준 도매가로 500불 정도 한다고 해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다면 2,000마리는 100만 불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아무 말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를 길러도 안 되고 팔아서도 안 됩니다. 먹어서도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은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던 거예요. 로마인들과 헬라인들, 즉 그 이방인들이 돼지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율법에는 돼지를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길러서 팔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돼지고기를 로마인들은 좋아하니까 그 사람은 돼지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면 자기들의 불법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저 예수님 보고 마을을 떠나가도록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돼지를 죽게 해서 망하게 하신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 2,000마리의 돼지보다 귀하다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도 있죠. 한 영혼은 돼지 2,000마리보다도 더 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100만 불보다도 더 귀한 존재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의 이런 결정은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가정이든 사업이든 사랑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모두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악한 사람은 악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들은 결국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만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결국 이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돌아간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또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쉽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하죠. 아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26절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부자는 전부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어도 재물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아니더라도 재물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은 결국 망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 때문에, 어떤 사람은 취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고 맙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그런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 결론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 마음만 상할 뿐입니다. 내가 자녀를 교육하려고 하지 마세요. 애들과 거리만 멀어집니다. 자기 스스로의 안 좋은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며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작심삼일에 무너지는 모습에 좌절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것은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만 더 커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도록 믿고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만 모시면 성적이 떨어져도 괜찮고 올라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돼도,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병이 들어 몸이 아파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 자에게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만 계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이 좋아서 아니면 어떤 장로님이 좋아서 권사님이 좋아서 교회에 다니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싫어지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그래야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고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상처만 받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미움, 짜증,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사업 문제, 자신의 마음의 상처까지 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길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